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믿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이 서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서론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여기에 세보면 이 서론을 전할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부족한데 그 인간적인 서론 이야기를 해봐야 뭐 하겠노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서론의 말씀보다는 바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또 마음이 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뜩 서론을 준비를 했지만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매매 계약서도 없고 그렇잖아요. 보증서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뭐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땅을 준다 하는데 뭔가 보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쪼갠 그런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증표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는 아니 땅을 소유로 주려면 무슨 매매 계약서라든지 땅 문서라든지 아니면 그 땅에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심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뭔가 증표가 되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를 그 땅에다가 딱 세워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그런 뭔가 좀 이게 표적이 되는데 아니 고기 한 마리 잡으라 해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적이냐고요.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너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으니
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그 단계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구하냐면 자식 하나 주십시오. 이거 구합니다. 왜요? 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올 때 사라가 불임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면 나에게 자식 하나 주세요. 자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사라가 불임이고 아직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은 막막하고 이건 불가능하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 고상한 것 같지요? 근데 때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종종 드렸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게 어쩌면 지극히 또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피곤합니다. 때로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고 성장해 가면서 점점 이제 아브라함도 땅에서 멀어져요.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는 땅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땅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세상과 조금 간격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 자식에 대한 문제,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상속하나, 이 문제가 엄청 큰 겁니다. 특히 이 동양적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후손을 잇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날부터 씨앗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이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화입니다. 동양권에서는.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어떤 상속자가 필요한데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아니다. 네 생각에는, 네 눈에 보이는 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고자 하는 것은 네 몸에서 날 자다. 네가 기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직접 태어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 봐봐. 보이지?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 별이 억수로 많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너 생각해봐. 너 자식 없지? 그런데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꽉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따라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너의 자녀들이 이 별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아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저를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밖으로 이끌고 와서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한다면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요즘은요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집은 셋이나 돼요. 하나님,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무슨 자식을 별처럼 저렇게 많이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니, 누구 뼈골 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왜요? 오늘날 이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후손이라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양새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앞으로 10명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요즘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학원비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 졸업시키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멘 했어요.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 번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날 때 완전히 바로 변화가 돼요. 그 삶이. 롯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애국 가서 내 한 목숨을 살려고 그렇게 치졸한 짓을 했던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롯이 가나안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다고 해서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곧장 변화되고 삶이 확확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은 거죠. 너무 생각이 많고 우리는 이 믿음의 그 출처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할 때,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삶을,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은 약했지만 그 방향이 그렇게 정확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에 믿음을 엄청나게 우리는 쏟아붓습니다. 모르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앞으로 너에게 하늘의 별만큼의 돈을 주겠다. 그러면요, 저는요 금식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너의 후손을 이렇게 별처럼 만들어줄게. 그러면 안 믿어. 참 하나님 참 요즘 문화를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나와 내 유익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엄청나게 거기에 믿음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우리의 믿음을 해부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하는 거에는 왠지 인색해요. 정말 인색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믿어버려요. 그렇죠? 그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하고 믿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를 통해 좀 하겠다 하면 하나님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뭔가 일을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좀 이렇게 주어진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좀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럴까요? 아니 이거 전부 다 우리 문제예요. 제가 어디 저 아프리카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롯과 결별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 파렴치한 일을 했던 아브라함인데 자기 목숨 내어놓고 롯을 구해요. 이런 삶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벌써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뭔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셨다라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내 유익과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할게요. 이건 핑계 불 끄는 소리예요. 이미 우리는 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 와 계시고 우리를 그분이 사르셔요. 그래 그러기에 정말 우리에게 나하고 별로 이렇게 내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 자손이 저 별처럼 되게 해줄게 한들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조금 이따 죽을 거잖아요. 오래 살아봐야 앞으로 25년이잖아요. 아브라함 25년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별처럼 많아집니까? 하나님 뭔가 해주시려면 나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볼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이후의 일 하나님이 아무리 잘 해주셔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우리 믿음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앞으로 50년 이후의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된다면 아멘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니 50년 후 그건 뭐 나 죽고 난 일인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일에는 내 믿음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시려고 하고 그렇지만 먼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는 왜 생겼습니까?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생긴 거죠. 정말 자기 유익 때문에 이 종교가 사실은 생긴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쏟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는지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하나의 종교로 믿는 거예요. 종교가 뭐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현세에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 그렇지 않고 저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 참 우월하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그럴지라도 이 동물적 수준의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동물 수준의 삶이 뭡니까? 출생해서 먹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물 수준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동물보다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게 동물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좋은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해서 동물하고 우리가 차이 나는 것 아닙니다. 동물은 보십시오. 우리보다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있습니다. 한 벌 가지고 평생 입어요. 동물들은 빨 필요도 없어. 그냥 입고 살면 돼요. 뭐가 동물 수준의 삶하고 우리하고 차이입니까? 밥 3그릇 먹는 것이요? 영화 보는 것이요? 아니면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동물 수준의 삶과 우리하고 차이이겠습니까? 결국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와, 이제 100세 시대를 누린다고. 거북이가 몇 년 삽니까, 여러분? 몇백 년 살아요. 그런 게 우리와 동물 수준의 삶 차이가 아니라, 우리와 동물의 그런 삶의 수준은, 차이는 뭐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만나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고 먹는 음식 다를 뿐이지, 적어도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알아야 동물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요즘 막 백제 산다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이 있고 없고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타락해서 그 영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 저꼴로 살지만 본래 인간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은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과 이 사람이 내 일반이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 짐승은 죽어서 흙으로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걸 누가 도대체 알겠느냐? 모르니까 이렇게 산다. 이걸 모르고 헤아려서 하는 수고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그런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달라져요.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것에 당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당신의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 자아는 뭐예요? 항상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자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죠? 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라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깊다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주의를 지키는 것 또한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왼수 같은 무시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왼수 같은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왼수 같은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자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아는 성경은 육신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자아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관심이 없지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에 우리 영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자, 아이고 예배하면 뭐하냐, 어제도 예배했고 지난주에도 예배했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가겠다, 쉬자. 우리 자아는 늘 이래요. 성경 보려고 그러면은 졸립죠? 그 자아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악한 영아,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악한 영아 그만해라 이러는데 아니요, 우리 자아입니다. 자아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아는 영적인 일만 하려고 그러면 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일을 진짜 싫어해요. 이 자아.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자아를 그냥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성경은 뭐 쉬면 되지. 네 눈도 나쁘지? 쉬어. 성경 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성경 안 봐도 돼. 그냥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딱 듣고 일주일 살면 돼. 쉬어. 사단은 이렇게 우리 자아를 자꾸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아를 그렇잖아요. 이 자아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성경을 봐야 내 영이 산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괜히 이 악한 영 핑계대다가 성경을 못 봐요. 기도 못해요. 예배 못해요. 그럼 우리 자아는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성경이 정말 엄청난 이게 보화이고 내 생명의 양식이고 정말 송이 꿀보다도 달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자아를 죽이고. 근데 성경의 그런 맛을 모르면 절대 우리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꾸 자아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역으로 하나님 나라로 뛰어들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내 발을 담그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이건 종교고, 이건 이 샤머니즘이고, 이거는 미신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지금 나하고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후손이 많아진다고 한 걸 앞으로 25년 살면 이제 다 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한 30년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 자손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 일 하면 나 부자 돼요? 하나님 그 일 하시면 나 잘 살아요? 이게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찌돼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지신다면 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로,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욕먹는 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거겠어요? 순교하는 사람은 뭐가 우리하고 달라서 순교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말이 정말 힘들게 들리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도대체 왜 쪼긴 고개 사이를 지나가셔야만 되는지, 왜 그게 믿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의 방향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복되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